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네. 좋은 교회 사도교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아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걸까요? 모르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걸까요?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임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교회가 머리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던지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던 것은 가장 큰 복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자리에 나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모르는 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부르는지 7, 8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아주 걸쭉하게 마치 몇십 년을 산 것처럼 트로트를 부르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춤도 잘 추고 얼마나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노래는 잘 알까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 노래는 이 노래예요. 나의 살던 고향 다 같이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노래는 애들이 알까? 순 아파트촌에 살아서 이 노래를 알까? 생각도. 이 노래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입니다. 고향의. 이원수 선생이 작사했고 홍남파가 작곡한 이 노래.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이원수 선생이 작사를 했는데 몇 살 때 작사했을까?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몇 살에 이 노래를 작사했을까요? 여기서 손을 들어서 5번. 5번. 이 노래는 10대 때 노래를 지었답니다. 10대 때.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아마 이사를 했나 봐요. 이사를 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 10대 때, 어렸을 때 살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노랫말은 한 50대 때 자기가 살던 고향을 추억하면서 사무치게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노래처럼 들리죠.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살진 않았는데 마치 살았던 것처럼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고 좀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 갔다 온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그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에나 맡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처녀 마리아는 아들이 잉태된다는 고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그렇게 나눴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자 원하는 것은 세 번째,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어요. 출산했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며느리가 또 내지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출산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제일 달려올까요? 1번 시댁 식구, 2번 처가댁 식구, 3번 형제들, 4번 이웃 사람들. 누가 먼저 달려올까요? 친정엄마. 네, 친정엄마. 맞아. 정답은 형편이 되는 분이 먼저 오는 거죠. 시댁 식구가 먼저 형편이 되면 시댁 식구가 달려오는 거고. 네,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법은 없어요. 누가 형편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먼저 가장 달려왔느냐?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왔을까요? 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누가 소식을 전했습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네, 그건 제가 안 썼어요. 그죠?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목자에게. 천사가 이르되. 목자에게 가장 먼저 천사가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요셉도 천사가 알려주었고 마리아도 천사가 알려줬어요. 근데 목자한테도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귀신은 있을까? 없을까요? 귀신은 있고 천사는 없을 수는 없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돕고 계셔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는 언제나 기쁨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가졌다는 소식 말고 더 좋은 소식으로.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는데 돈다발을 받는 꿈을 꿨어요. 야, 돈다발이, 이 주머니에도 돈다발이 있고 저 주머니에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고 나서 야, 오늘은 진짜 수제 맞았다. 제가 복권을 샀을까 안 샀을까요? 그렇죠. 저는 복권을 안 삽니다. 근데 아무튼 좋은 꿈을 꾸는 거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좋은 꿈,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근데 목자들에게도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아니, 왜 목자에게 알려줬을까? 아니, 시댁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댁도 있고, 아니면 친정도 있는데, 시댁 식구도 아니고 친정 식구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왜 목자에게 알려줬을까? 그 궁금함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먼저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목자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죠. 왜 목자에게 알려줬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국기 보면은 이제 다윗별이 있죠. 큰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그건 다윗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았던 나라예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있어요. 그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도 있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를 꿈꾸면서 정치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이나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목자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단 말이죠. 그럼 왜 목자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체면이 있지, 목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제 체면도 살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꼭 제 이름을 호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제일 부담이 됩니다. 아니, 왜 꼭 제 이름을 호명할까? 그냥 담임 목사님 해도 되는데 꼭 장치훈 목사님이 그러면 막 정신이 바싹 차립니다. 내가 똑바로 목회를 해야지. 목사의 체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아니면 장로의 체면을 세워준다던가, 아니면 권사님의, 아니면 집사님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목자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려줬어요. 왜 목자일까 이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로 목자들은 언제 양을 치죠? 낮이에요, 밤이에요? 대부분 성화에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을 때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죠. 근데 이 8절에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밤에. 왜 밤에 양을 지키는 걸까? 아니, 낮에 지켜야지. 왜 밤에 잠 안 자고 밖에 나와갖고 양들을, 목자가 잠이 없어서 그런가? 요즘 밤에도 이렇게 잠이 없으셔갖고 밤에도 운동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 근데 목자가 낮에 양들을 지켰대요. 아니, 밤에 양들을 지키고 밤에 양떼를 돌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잠 안 자고 왜? 밤에.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4천 만에 밤이 살아났다. 한국일보입니다. 이 기사가 1982년 1월 6일 날이에요. 무슨 기사일 것 같아요? 4천 만에 밤이 살아났다. 예? 맞아요. 통행금지가 풀린 날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기사를 보면은 37년 만에 되찾은 자유, 첫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밤에 잘 안 보이죠. 막 불야성이에요. 식당에 불이 다 켜져 있고 밑에는 택시들이 막 출비하고 4천 만에 밤이 살아났다. 4천 만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써있어요. 야간 통행금지가 사라진 첫날 밤 많은 시민들은 제약 없는 새벽거리를 활보하며 37년 만에 되찾은 자유를 만끽했다. 그것은 잃었던 4시간을 찾은 게 아니라 24시간의 자유를 음미하고 밤을 되살릴 수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통행금지가 풀린 그날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통행금지가 있나요? 없어요. 24시간을 불 켠 집이 많습니다. 24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찜질방도 24시간 하고, 우리 카페도 24시간 하는 데가 있고, 편의점도 24시간 하고, 또 24시간 하는 데가 해장국도 24시간 해요. 24시간 일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은 형편이 좀 여유로운 분이 야간에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야간에 근무하나요?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서 야간에 근무하죠. 생계를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에 일하는 목자들도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밤에 왜 양들을 칠 수밖에 없느냐? 낮에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밤에 양들을 또 지키면서 양들을 또 치는 거예요. 밤에 양을 지키고 쳤던 목자들은 다 가난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 기쁨의 소식을 알렸어요. 사회적,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라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성을 돌 때 꼭 빠지지 않고 들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새벽성을 돌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꼭 들리는 곳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이고 그 밤에 꼭 돌았던 것은 야간에 근무하는 파출소, 그리고 회사 경비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 야간에 근무하는 데는 새벽성은 무조건 돌았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때 그러면 25일 날 새벽은 통행 금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유일하게 통행 금지가 없는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새벽에 다 새벽송을 돌았어요. 저도 그래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안양의 평촌동이니까 평촌동에 인덕원 파출소, 그 다음에 동일방직 들어보셨어요? 동일방직. 그 다음에 오뚜기 식품, 지금도 오뚜기 식품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삼광 알루미늄, 그런 모든 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가나안 제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새벽송 돌면 꼭 거기 가서 새벽송 부르고 관리실 앞에서 거기서 준비한 것도 주고, 그래서 꼭 돌았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들어야 했던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가난하고 눌려있고 또 갇혀있는 자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소식.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억눌려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그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려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눌려있고 눈먼 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오늘 김희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쩌면 우크라이나, 그것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에요.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안에 요즘 가정 안에 깨져 있는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깨져 있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 아니죠. 별 것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내 가장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눈을 열어서 천상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눈을 여서 천상을 봤어요. 밤하늘에 있는 그 천상, 그 천상에서 아주 영화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이 말씀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격적일까, 얼마나 웅장할까, 얼마나 감동적일까. 오케스트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어떤 음악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상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곳,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직접 목격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먼저 가신 우리 박계란 집사님도 그곳에 계시고, 먼저 가 계신 우리 김용주 장로님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도 머지않아 그곳에 같이 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이 다 떠나자 목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진짜일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가 태어난 걸까? 우리가 천상으로 목격을 했는데 정말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오신 걸까?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또 천사가 분명히 전하라 그랬으니까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님의 태어난 곳을 가게 되죠.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서 갔을까요? 차를 타고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16절 다 같이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어떻게 가서? 빨리 가서. 왜 빨리 갔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목자들은 빨리 갔을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갔겠죠? 자, 그러면 빨리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는 양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들은 두고 자기 몸만 갔을까요? 어떻게 가야 빨리 가죠? 자기 몸만 가야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돌아보고 있는 양들을 그냥 들녘에 내버려 두고 목자들만 빨리 가는 거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들녘에는 이리도 있고 곰도 있고 도적대도 있는데 양들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의 아기 탄생 소식을 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양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오죽했으면 밤에 나와서 그 양들을 치겠어요. 남들은 다 자는데 자신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낮에 와서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거예요. 졸면서. 목자들에게 양은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자신의 전부예요. 자신의 생계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양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메시아의 탄생. 그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요즘 새벽에 에스라를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다. 그걸 강조합니다. 공동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텅 빈 건물이죠. 그것은 빈 강정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목자들은 자기 양보다 자기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느냐? 그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거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신앙인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세상 것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고 연말입니다. 얼마나 모임이 많으세요? 저도 모임이 몇 가지는 됩니다. 저녁 식사하자는 모임. 예. 송년회, 막년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다 또 챙겨야 될 사람들, 또 선물.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이번 성탄절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박계란 집사님의 자녀가 저 김포에서 식당을 개업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갑자기 그분이 김월향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엄마가 섬기는 교회.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교회가 생각이 나서 내가 교회 가고 싶지만 일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간다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식사도 하고. 또 헌금 봉투를 주더라고. 목사님 헌금이라고. 처음에는 그냥 주시길래 안 주셔도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받았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소외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가난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연약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우리 아파트의 경비실에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우리 형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성탄절이 다가와서 생각나서 왔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목자들의 신앙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 이번 성탄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신 소식.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 일터에도 오시고 우리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오시고 예수님 오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